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에서 택한 이를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라임에서 제사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길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성에서 떠나려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구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저희가 그들을 상대하느니라. 이에 길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합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땅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이 사무엘에게 와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 뼈에 기름을 부어 기름하여 길갈로 내려가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불러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대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아홉서기까지 치료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증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선동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로 가서 아말렉 바람을 끌어와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가 다른 제사를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굶는 것이 수양의 피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저는 한번 누르면 소리 받아요. 살짝. 문득 궁금해진 건데요. 저희는
성탄절 같은 그런 이벤트들은 이제 기념을 안 하는데 부활절은 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탈출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지켜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맥추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모임을 갖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 그 수장절 또 추수절 이렇게 절기를 세 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6월절이 이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날이고, 또 오순절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을 맥추절, 초실절로 보면서 이제 첫 열매의 역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진짜 알곡들만 천국에 이제 곳간에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알곡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준비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 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떤 정해서 임의로 뭐를 정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는 우리가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25일은 태양절을 지키는 이방 종교에서 태양절을 지키는, 이제 춘분, 추분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추분이 이렇게 동지 이제 해가 바뀌는 때를 얘기해요. 해가 바뀌는 때. 그러니까 낮이 이제 점점 짧아졌잖아요. 동지 전에. 그때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 낮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게 태양이 새롭게 태어난다,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그게 이제 동지의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때를 태양신이 탄생한 날, 뭐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카톨릭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성탄절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안 지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네.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게 네. 그 지키는 사람들은 네. 어쨌든 그 이방신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어쨌든 기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죄라고 꼭 할 수도 없고, 그게 그 의미 자체가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만들어서 어떤 규례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게 오히려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규례 또 유전, 어떤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성탄절을 지키면서 어때요? 세상에 더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혼란한 밤이에요. 만약에 이제 기독교에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예요? 이게 뭐 할로윈데이인가? 할로윈데이 같은 게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에 막 귀신 그런 저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임의로 더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슬려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처음부터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런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잘못돼 나가는 그런 걸 된 거죠. 근데 요즘에 성탄절을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모패하는가? 그거는 비난받을 것 같아요. 저 교회는 이단 아니냐? 성탄절 같은 그런 절기를 안 지킨다. 또 한 가지는 헌금, 절기 헌금에 굉장히 많은 영향도 미쳐지고 몇 가지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지. 됐어요? 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영웅처럼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부활절은 성경에 지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이라는 거는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현실적으로 6월절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제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그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그 사람의 그 가정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끝쳐진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징계는 아니어도 이렇게 그런 이제 부활절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25일은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만날 아니에요. 태양절이잖아요. 네. 그때 어떤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날이 이제 그것조차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생신이라고 지켰다면은 그날이 또 기록이 됐겠지 여기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 카톨릭은 무슨 그거를 성탄절로 갖고 그거는 이방 종교의 것을 받아들여서 보여지는 의미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의미 부여를 해서 거기에 유익하게 자기들 카톨릭 단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뭔가 특별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지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성당을,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죠. 성당을 크게 짓고 엄청나게, 유럽에 가면 그냥 굉장히 이제 성당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조상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조상들을 위해서
죄를 지옥에 있는 사람, 뭐 연옥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카톨릭에서 만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들의 죄를 사해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해서 그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 성전을 막 건축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 그게 원래는 아세라 상에 아세라 성경에 아세라 있잖아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아버지의 제우스 신이나 마찬가지. 모든 신들의 신. 아세라는 여인 신, 여인의 신. 바알의 부인. 그래서 생산의 신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거기나 이제 성경에는 아세라로 나와 있고 뭐 지역마다 이 생산의 신 여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여신은 유방이 20몇 개, 28개인가 뭐 막 그렇게 막 유방을 많이 이렇게, 왜냐면은 더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낳기를 바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카톨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여인의 이제 여신의 그 상징적인 것을 마리아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잘 재밌게 이제 그런 걸 꾸미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직접 돈을 좀 받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직접 하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중보자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북의 사회일 뿐이야. 저쪽에 이제 모계 사회, 저 어디야? 남미 같은 데는 모계 사회거든요. 모계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안 통해. 모계 사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의 사회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기도에서 마리아가, 그래서 보면 마리아여, 뭐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그런 막 주문 같은 거를 막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응답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막 주문을 외워요. 근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이제 여신상을 세워놓고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이제 천사들도 숭배하고 또 성인이라고 순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보자가 돼서 대신 기도해 줄 걸로 믿고 성인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빗나간 거죠.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또 천사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또 뭐 더 궁금한 뭐 설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뭐 다른 적인 간증 못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조나스 목사님 간증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탄 숭배자들은 아주 이제 진지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지하다. 어떤 것에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면은 그것을 즉각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죠.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루시퍼가 그 모임을 갖는다.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9시까지 딱 모여라 하면은 그 1시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모든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모이는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은 그들이 루시퍼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목자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요구를 하면, 명령을 하면은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타협해서 하는 척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혹시나 있으시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그러한 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지 큰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작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제사는 어떤 것에서 비롯되냐 생각을 해봤더니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떠한 삶의 그 평안함, 미래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에 비롯되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보면은 제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 배가 잘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잘 잡아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바다의 신, 바다를 주관하는 그 신이 위험을 품지 않도록 그 제물을 바쳐서 그 신을 잠잠하게 만들고 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는 것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들은 바다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신이 노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어떤 삶의 평안함에 대한 제사는 한 해 농사가 잘 되도록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설날과 추석 때 지내는 제사들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한 해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도록 지켜주세요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드리는 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탄
우상숭배자들 역시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그들의 신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기네들이, 그 우상숭배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어떻게 죽게 될까봐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서 그들의 신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에게 순종은 그러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코지 하실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나에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행보 역시, 그런 순종함 역시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섬기는 신들이 이러한 명령을 그들의 이제 섬기는 자들에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순종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면 그 순종을 넘어서 그 이상의 열정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대의 극단적인 그러한 무슬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IS. 이제 이슬람의 그러한 설파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죽음에까지 내몬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제 자기네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벌을 주실 것과 순종했을 때 상을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순종은 하나님을 믿음과 경외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나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순종은 믿음에 대한 행함입니다.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죽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각 구절 마지막에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고 그리고 9절에도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렇게 각 절의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 왕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멸을 했다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진멸했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넘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을 말씀하셨다. 100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50%, 80% 아니면 99% 이렇게 행했다고 하고서 이렇게 하고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서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100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순종한 것입니까?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100을 하라고 했는데 80%밖에 못해서 그러면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 종들을 불러 모으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각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이제 1달란트를 맡은 자가 정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그 돈을 숨겨놓고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숨겨줍니다. 그리고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종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막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좀 자신 없게 얘기했을까요?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을까요?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그 요구에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신의 기준을 먼저 들을 때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지키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대로 행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내 기준,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기준들을 십자가를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서비스는 섬김입니다. 섬기다. 주인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 역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종들에게. 순종이 바로 종이 주인을 참되게 섬기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만약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주인이 싫어하는 것만 종의 마음대로 내가 주인을 이렇게 섬겨야지 하고선 막 그냥 무턱대고 싫어하는 음식 갖다 주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의 그러한 하는 말 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 그냥 무조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나 일본에 가면은 여러 신들을 이제 모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 예수님도 그 여러 신들을 모시는 중에 한 신을 이렇게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삶에서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해도 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토대로 보면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종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는 말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좋아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실 때 아무 내색 없이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정말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즉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단의 추종자가 사단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